이번 한 주간에 전도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의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위성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가장 축복된 만남이 야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에서 사도 바울 신라팀이 야손을 만나는 7포인트 중에 그 한 이정표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보시고, 오늘 이 전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대제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대제는 먼저 나를 초월하는 것이 정말로 최고의 능력인 것이다. 나를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전도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고, 또 전도자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와 또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제 2025년과 2026년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원단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웃라인만 제가 이렇게 큰 대제를 써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성구를 찾아서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이렇게 전체 본부 원단을 따라가면서 응답받아야 될 것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원단 이렇게 말씀 적어놨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시간은 바로 영적인 서밋인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 우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시간은 영적인 서밋, 내가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최고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절대 망대가 또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입니다. 최대의 축복 시간은 근원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데 우리에게는 또한 이것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7포인트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절대 이정표입니다. 절대 이정표에 가는 길에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절대 이정표 시간 속에서 근원적인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근원적인 치유가 되고 근원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주신 원단의 말씀과 237 주란누기의 원단으로 주신 것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의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게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낸다는 것은 가장 쉽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인데, 그 발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발해야 될 이유는 바로 어둠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습니다. 만민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 흑암의 그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12가지 그 망대 아래 있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둡고 캄캄해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춰주게 되면 그 빛으로 모든 나라와 왕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과 왕들과 또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몰려올 것이다. 빛을 발해줘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곳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사역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의 원단 말씀 그대로 큰 아웃라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에게는 나를 초월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고의 능력 중의 능력은 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초월하겠습니까? 정말로 나를 초월하는 능력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나를 초월할 수 없는 것. 왜?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내 직장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잘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이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이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초월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을 통해서 새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을 주셨고요.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 지금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도 인자가 온 것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느냐, 종으로 오셨느냐, 사람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으로 오셨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정말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내 동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접근하게 되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내가 정말 이 부분이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과연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것에서 나를 위한 것인지, 또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인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잠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것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초월하는 길은 바로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37편에서 제가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시편 37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2절에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라.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도 불평 불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목소리, 또 내 동기, 내 생색을 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현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목소리를 내서 주장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뭔가를 생색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보면 제3자의 눈에서 볼 때는 이것은 옳다, 아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 속에 내 주장과 내 유익을 위해서 빠져 있다라면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전에도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제3자가 훈수를 드는 사람은 이걸 딱딱 다 알아볼 수 있지만 그 장기를 두는 사람은 다급하게 뭔가를 먼저 잡아먹어야 내가 이기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 항상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정말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참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들에게는 풍성한 화평으로 또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쟁 속에 전혀 휘말릴 필요가 없고 시험을 들 필요도 없고 여론이냐 사람의 말이냐 수근수근할 이유가 분명히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또 정말 안드레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또 불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 자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 지고 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나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도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모델로 보고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이라고 합니다. 본을 보고 우리가 배울 때 무엇을 배워야 될지 또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본을 보여주고 서로가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나도 똑같이 비판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려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또 수용하고 초월하고 다독여주고 그러면 나도 그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나에게는 관대합니다. 내가 실수하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은 나에게는 굉장히 나를 관대하게 잘 봐주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또 정말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까지 끄집어내서 문제화시키고 크게 발전시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복음 전하고 정말로 사람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위해 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힘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손해보고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죽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 사람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도 투자합니다. 돈도 투자합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를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전도자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237 5천 종족 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발하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한 우리 전도자의 목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천사도 사단도 이 지옥 권세도 이 모든 이름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있는 모든 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자에게 전도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팀이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귀신 들린 여종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그들의 주인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결박기도로 즉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고 꼼짝도 못하고 결박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딱 명령합니다.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성전에 올라갔어. 안진뱅이, 매일 봤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손과 발과 발에 힘줄이 얻어서 힘을 얻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이름의 능력 권세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접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정말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다라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생애 3년 동안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정신병자, 또 불치병자들, 또 여러 가지 혈루병으로 중풍병자로 귀머거리 또 말 못하는 벙어리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수많은 질병 그리고 불치병자들이 예수님을 맞는 자들은 다 치유가 됐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고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흑암 결박기도 하고 권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와 말씀 실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영적 서밋으로 내가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지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성령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있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던 것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믿어지게 되고, 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내 마음에 상처날 정도로, 각인될 정도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질 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가 안에 어떤 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알고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 줄 알고 내가 이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능력을 받을 것인가,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 안에서 정말로 영원하신 예수님의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풍성하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곳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남이 있는 곳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라. 베드로가 어디 가든지 성에 가서도 기도하려고 따로 또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느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모두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어주고 또 쇠사슬을 벗겨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이들은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정말로 오순절날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홍해도 가르고 또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적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때는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생각, 뇌와 영혼 모든 것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몸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실천하는 기적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모든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고 누리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이 전도자의 그 능력, 바로 영적인 힘, 나를 초월할 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때 내가, 우리의 눈은, 모든 눈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지 육신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우리 구약신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분리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럴 때 사탄은 반드시 틈을 보고 삐짓고 들어오게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받은 이 말씀 그대로 전도자의 능력, 나를 초월한 능력, 그것이 바로 최고의 능력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묵상하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반드시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에 사용하시고, 또 세 번째 기도와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전도자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는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를 초월하는 최고의 능력,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권세를 하나님 사용하고 현장마다 예배와 기도로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사단, 귀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며 기도와 말씀 실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말씀 실천을 통해서 원수도 용서하고 흑암 현장 속에 있는 우울증으로 귀신의 모든 질병에 또 불치병에 하나님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흑암에 묶인 모든 사람들의 현장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여 우리가 가는 걸음이 모든 현장마다 사람 생명을 살리고, 또 전도하는 우리의 걸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걸음마다 일천망대가 세워지고 절대망대가 세워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